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44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장에서는 사울이 그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다가 충동적으로 다윗을 수금 타고 있을 때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죠? 뭐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이 일어나서 마침 손에 창이 있었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갖고 그걸 실행하죠.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세요. 자기 딸들 메랍이라든가 둘째 딸 미가를 통해서 그 결혼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략을 세우잖아요. 맞죠? 그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계획했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당연히 그것도 실패하죠. 그것도 실패해요. 약이 올랐겠죠. 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사울이 봤대요, 못 봤대요? 다 봤대요. 그때마다 봤대요. 그럴 때 사울의 반응이 어때요?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실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감각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성령이 저 다윗에게 충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돌이키며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생의 대적으로 다윗을, 내가 불구대천지 원수다, 쟤랑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하고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멸망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할 때는 왕다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자기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개의치 않고 겸손하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왕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왕 같지 않다고 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히려 왕의 행실을 보였죠.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교만해지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왕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 불순종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고 성령은 떠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옛날에 왕년에 내가 신앙 좋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는데.
예전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다 하나님은 그런 공수표를 그 부도수표를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으세요. 우리가 날린 수표들은 다 부도수표예요. 그렇죠? 현재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고요. 현재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고 죽냐고요. 좋든 싫든 여러분 사울의 경우에 보면 다윗을 거울 삼아서 자기가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그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치료하시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어도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이 질투가 키워져 가니까 자기 딸과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 계략으로 죽으려고 했더니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표피 200개나 배워가지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자기 왕의 사위, 부마가 되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어엿한 왕실의 일원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켰었는데 사울은. 그렇잖아요? 골리앗 때도 안 지켰죠. 메랍 때도 뻥쳤죠. 미갈 때 이것도 거짓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 신하들 눈도 있고 자기가 원래 얘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들키면 안 되니까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 갑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결혼을 시켜놓고도 그러니까 사위가 된 다윗을 보고도 이 질투와 이 악한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그 사위를 죽이려고 오늘 사리를 드러내는데 전에는 이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모셔선 편전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있는데 신하들하고 있는데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아예 자기 계획, 자기 마음 속내를 드러내죠. 얼마나 악해지는지 뻔뻔스러워지는지 보이세요? 이전에는 이걸 비밀리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우연히 죽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일 마음을 확 드러내서 신하들 중에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당연히 죽일 자로 여기겠죠. 공평하는 거 얘는 대적이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벌써 3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총 4번 또 죽을 위기를 모면해요. 그럼 7번이나 거의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그를 건지시는데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1절 봅시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명령을 해요.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죠.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쵸? 이 명령이 시행된 시점이 언제예요? 미갈하고 다윗이 결혼해서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란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알아요. 그쵸? 아버지가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을 과부로 정상 과부로 만들 생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쵸? 질투에 눈이 머니까 아주 그냥 자기 딸을 생과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번 이 첫 번째 회의했던 계획은 어떻게 틀어져요?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간청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먼저 다윗한테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다윗 너를 죽이라고 신하들한테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잠깐 피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봅시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을 요나단이 변호하면서 한 말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세요. 일단 아버지한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한테 지금 아버지가 하려는 건 뭐다? 범죄다.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변호를 해요? 다윗이 언제 아버지한테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왕한테 지금까지 선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그게 죽을 죄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윗이 한 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와 동사해서 그 블레셋 사람 누구?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다윗을 쓰셨고 왕이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죠. 이게 정신이 들었을 때는 사울이 듣고 나니까 다윗을 죽일 구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다윗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이. 그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살아있으면 제일 피해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 요나단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죽이죠. 네? 못 죽여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19장 6절에서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막 이렇게 해도 사울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사울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잠깐 아들 말 듣고 뜨끔해가지고 좀 창피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잠깐 그런 거죠. 그래요. 심지어 이제 다윗은 요나단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으려나 보다 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합니까? 다시 사울 앞에 모셔서요. 그 사울이 뭐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계획과 의도가 있었지만 그걸 알고도 다시 간다는 게 뭐예요? 신뢰 아닙니까? 이런 신뢰를 보여요. 심지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위태하고 괴롭나가고 있는데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떡해요? 자기 천부장이잖아요,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이 자기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거든요. 그쵸?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 딱 돌아왔더니 방금 이렇게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사울이 또 뭐에 시달리고 있어? 또 악령에 시달리고 있어. 얼마나 바빠요 이게. 다윗은 얼마나 바빠요. 자기 돌볼 시간도 없어. 신혼이에요 지금. 신혼은 원래 1년간 군대도 안 보낸다고 했어요. 그건 내위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싸우러 갔다 와야지. 장인어른 이거 치매인지 뭔지 장인어른 이거 돌봐야지.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을 해요? 사울이 그 다윗을 또 죽이려고 창으로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요? 친구 요나단의 말을 믿고 그 사울한테 섰는데 돌아오는 것은 다시 생명의 위협이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왕의 사위가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려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러려고 사울이 아플 때 그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치면서 그를 치료했겠냐고요?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속으로. 여러분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우 그 창끝을 피해서 밤에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오긴 했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사울의 딸이 있어요. 그 원수의 딸이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아야 되는 사이예요. 이 운명이 어떠냐고요, 다윗이 집으로 간 것을 알고 이제 사울이 창으로 던졌는데 피하서 막 도망간 걸 알고 다윗의 집에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죽이고 싶어서 그 밤에 아예 그냥 끝장을 내고 싶어서 다윗이 간 집에 자기 신하들을 지금 그 자객들을 보내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그쵸?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미갈이 사울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딸 미갈이 어떻게 해요? 누구 편이에요 지금? 완전히 홀딱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아버지도 그러니까 로미오 줄리엣 같은 거죠. 아버지의 원수지만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보호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미갈이 마치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라합의 창문을 통해서 도망간 것처럼,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봅시다. 19장 13절 16절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자, 다윗을 내려보내고 숨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 드라빔을 가져다가 그 다윗의 침상에 누이고 뭐 염소털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사람이 이불 덮고 누워있는 형국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왕의 딸이 있는 집에 함부로 막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침상을 보니까 누군가 누워있는데 누구 계세요? 다윗이라고 생각했겠죠. 아파서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볼 게 뭐냐면 다윗한테 같이 시집 온 미갈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안에 네, 우상을 가지고 있죠. 나무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간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라헬의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그쵸? 드라빔이라는 게 나무나 이런 어떤 다른 재료로 만든 우상인데, 크기가 작은 것은 이 물병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낙타 안장에 숨길 만한 거면 작은 거겠죠. 그런데 오늘 사람으로 착각할 만한 드라빔이면, 미갈은 왕의 딸이니까 아무래도 큼직큼직한 걸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의 집안이 어때요? 우상 숭배의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딸들을 교육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을 시집 갈 때 뭘로? 폐물로 가져가도록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집안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 우상이 하나님 잘 써먹게 하셨어. 어떻게? 다윗을 살리는데 써먹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왕한테 보고하러 갔다 온 사이에 다윗은 멀리 갔겠죠. 그 시간이 있으니까 멀리 갔겠죠. 사울은 애 같아서 그걸 왜 안 찌르고 왔냐, 죽여버리지, 아예 그냥 내 눈앞에 침상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확인하러 가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미갈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봅시다. 17절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설마 그랬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성정을 아는 사울이 이 말을 믿은 게 신기하죠.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해도 딸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어. 어찌되었든 자기 닮았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사울이 대적으로 지금 다윗을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제 신혼인데 남편을 빼앗으려는 아버지한테 대항하는 이 딸을 보세요. 딸이 옳죠, 지금 보니까. 그쵸?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가 자객들을 보내서 문 앞에 숨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이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 계획을 다 알았고 이미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아이고, 물을 제가 엎었어요. 여동생한테 보내서 미리 가르쳐줘서 이걸 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뭐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에 뭐 써있는 건 아니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가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딸이잖아요. 여러분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나를 시집 보낸 거야, 아버지가. 그 목적 하나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신혼에.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뭐냐면, 신기하게도 사울의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이 다윗을 살리는 데 사용돼요. 그쵸? 하나님은 사울의 편을 들어서 다 다윗을 편들게 하시고 다윗을 살리는데 계속 그들의 측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미갈을 왜 시집 보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5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기 100개를 원한다 하셨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미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사울의 꾀를 역이용해서 그 미갈로 하여금 다윗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쵸? 죽이려고 계획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숨어서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사울의 가정인데 사울 편이 없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 편이 아니거든요. 그쵸?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이 누구 편에 서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 대적들도 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보호하는 도구들로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못해 죽이러 가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분명히 침상에 누워있든 어쨌든 사울의 충복이라면 죽여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가서 숨어있다가 다윗이 누워있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고하러 가요. 피할 시간을 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들 또한 다윗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뒷부분이죠. 라마나요트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 앞에는 제가 그냥 설명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18절 한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트로 가서 살았더라.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이 누구에게로 피했는가 확실한 대답이 있죠. 지금 물론 사무엘에게로 피했다 그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다윗이 누구한테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사무엘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재자잖아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께 피했다니까요. 여기 다윗이 도망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다. 자기를 의탁하고 그와 함께 거했다. 아니 다윗이 다 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무엘이랑 둘이 같이 살았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낱낱이 자기가 사울에게 당한 일들을 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사무엘한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들은 엎드려서 내 문 앞에 엎드려서 날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로만 피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겠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면 다 기도라니까요. 오늘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사울한테 당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이따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라마나요시 어디냐면 원래 라마가 사무엘 현재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은퇴했어요.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 안 만나요. 그쵸? 뭐 제사장도 또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일이 있어.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사무엘이 계속하고 있었어. 왜? 이스라엘은 말씀에 다스림 받는 나라니까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 죽고 난 말씀이 어디로부터 올 거예요? 나단, 갓 이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왔겠죠.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나요시 캠프거든요. 라마는 지명이고,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캠프. 무슨 캠프? 선지자 캠프. 여기서 다윗이 피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멀리 있는 사울에게 이걸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다윗은 공개 수배를 내렸던 것 같아. 사울이 뭐 현상금 몇 달란트를 걸고 다윗 데리고 오면 또 거짓말했겠죠. 자기 딸을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어쨌든 염치를 모르는 사울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무엘한테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 잡으러 갈 생각을 하겠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 근데 양심에 화인을 맞았으니까 잡으러 보내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대로 감히 하나님의 존전으로. 그쵸? 미친 거 아니에요?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령들이 딱 갔어. 근데 선지자 무리를 딱 만나고 사무엘이 앞에 선 것을 딱 봤을 때 그들한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거기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둘째 그룹을 또 보내. 그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하고 자기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거기 있어. 3번째 또 보내. 야, 한국 사람도 아니고 3번씩이나 보내가지고 또 3번째 전령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예언하고 있어. 이쯤 되면 사울이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거기 갈 생각을 해요? 다윗을 잡으러 거기 갈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맞아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근데 이 한번 질투라는 감정이 이 사람을 완전히 이성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니까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이게. 저게 살아있으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 감정으로 지금 완전히 뒤덮여 있잖아요. 봅시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봅시다. 19장 23절 24절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어디서 본 말씀 같죠? 사무엘 초반에 본 말씀 같지 않아요? 네, 엄청 놀라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령이 떠났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라마나요세 사무엘을 만나러 온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언을 했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그러니까 사울도 예언하니까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일을 똑같이 당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가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성령 충만하게 살았으면 넌 여전히 내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할 때는 놀라움과 경탄에 처음 그 성령 충만하고 왕으로 임직받았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는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볼 때 아직도 사울도 아직도 선지자 중에 있냐? 아직도 사울이 선지자가 맞냐? 뭐 이런 비아냥으로 들리거든요. 자,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이 시작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 그때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사울의 이야기가. 근데 사울의 말로는 그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지만 그게 비웃음처럼 들리고 그게 인클루지오잖아요. 앞뒤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사울의 타락이 있죠. 범죄가 있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고해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그를 바꾸셔도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고, 그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복을 벗겨버리시거든요. 사울이 오늘 사무엘 앞에 가서 예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예, 겉옷을 다 벗어버렸대요. 그럼 겉옷이 뭔데? 왕복이잖아요. 사울의 왕복.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왜?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으니까.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에 처음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내가 그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종죄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았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거든요. 사울이 범죄한 것과 다윗의 범죄한 것의 경중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더 나쁜 놈인데, 뭐가 달라요? 사울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그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 죄를 드러내실 때 그 반응이 다르잖아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을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가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거든요. 제가 볼 때 유일한 차이는 그거예요. 같이 성령을 받았어도 다윗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로 나아갔다면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봅시다. 시편 59편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목부터 봅시다. 제목. 시편 59편 윗부분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밉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킨 때, 그럼 언제 썼는지 아시겠죠? 이날 쓴 거거든요. 창문으로 겨우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 와중에 어디 광야 수풀에 숨었겠죠. 거기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쓴 거예요. 그 정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다급했는지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증거가 이거라니까요. 봅시다. 시편 59편 얼마나 꾸밈없는 기도인지.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누구예요 이게? 네, 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문 앞에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 심정이 느껴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게 이 의미잖아요. 그쵸? 뭐 끝까지 읽어봤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내 피할 바위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러분 정작 그 바위한테 피하냐고요? 정말 그 요새로 숨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 인맥들, 내가 아는 어떤 지식들 동원해서 내 경험으로 이걸 풀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로 피하냐고요? 이 바위 틈으로 숨냐고요? 성도들이 성도인 이유는 어려움 당할 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왜 눈을 듭니까? 그 산이 뭔데요? 우상단지예요? 그 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원통하고 힘들 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상담자들 찾아다니면서 상담받는 게 위로가 되죠. 당연히 어느 정도 치유도 되고. 근데 성도들이 가장 치유받을 때가 언제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실 때예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그 비용 들여서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나중에 뒷말만 나오는 거죠. 뭐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넋두리 했는데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지 않으세요. 이 시를 보면 진짜 놀라운 게, 처음에 우리가 아까 다윗이 막 그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나쁩니다. 얘기하고 나 죄가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딱 이 시편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만 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다윗은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의 예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누가 장차 당할 고난의 예표예요? 제가 물을 맞았지만 제가 당할 고난이 아니라 이게 높아져가지고 자꾸 손에 걸리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이게 메시아 시편들이라고 하잖아요. 원통하고 원통한 마음. 그런데 보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얘기예요? 죄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얘기거든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시에는 보면은 봅시다.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 일단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모든 나라들이 다윗한테 어쨌다고요? 지금 사울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고 밑에 보면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 열방들을 조롱하시리다. 개역 성경엔 열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열방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거든요. 다윗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열방들이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할 때 이게 메시아 시편 2편이거든요. 봅시다. 시편 2편 말씀 제가 했나요? 같이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사울한테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게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고난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와중에 자객들이 자기 죽이려고 왔다가 그 밤에 겨우 창문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숨어가지고 글 쓰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게 내가 고난은 당하니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왜? 이 고난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고난이에요. 누구의 고난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사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 이야기라고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이런 표면적인 대적들은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성도들은 그 세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한다 할 때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열방들이 분노하는 거죠. 왜? 열방들은 이 땅이 전부거든요. 이 땅의 왕이거든요. 이 세상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방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때마다 두려워 떨거든요. 그러니까 열방들은 분노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열방들이 원하는 그 강단에서 좋은 말 해라, 윤리적인 말 해라, 사람들을 뭐 더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더 이렇게 나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고양시켜라. 이걸 강단에 요구를 해요, 목사들한테. 근데 아니거든요. 그건 열방의 무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열방의 무기. 우리의 무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가 피할 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 피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일어나셔서